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얼 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문제로 인한 이념과 사상이 돌로 갈라져 심각한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마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파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정치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나 세이브 코리아도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지난주 노예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는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러한 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중심적인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편견과 차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집단적으로도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차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인종이, 종교가, 수준이, 자질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는 일들이 종종 있어집니다. 그것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편견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고 사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준이 되고 있는 웹스터 사전에는 편견이라는 말을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 다시 말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을 하고 사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입견 혹은 선입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편견에 대해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검토해보고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12사도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란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싶으면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과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 역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베드로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들이었고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해 주시며 부정한 짐승과 새와 곤충은 먹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그 보자기 안에는 바로 이러한 부정한 짐승과 새와 벌레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란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능력을 받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 지금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리더와 같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편견을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모든 짐승은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나쁘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러한 환상을 3번이나 본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이방인 로마 사람들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실 때 유대인이 그것을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사귀거나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편견에 대해 베드로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고 그 로마 사람을 따라 고넬료라 하는 로마 장교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함을 체험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여기서 비난하여란 말은 다투다, 싸우다, 비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당신이,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준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상종도 할 것이 못 된다는 유대주의적인 편견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편견이요,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견이 깨져야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이 기록될 당시까지 복음은 이처럼 유대교적 기독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11장 20절에 가서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적, 기독교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깨어져야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깨뜨려야 합니다. 현대에도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나 서양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편견과 차별이 훨씬 적습니다. 유럽연합의 슬로건이 유럽연합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대우를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르므로 유럽연합은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인정하며 개인적 편견과 차별 대우를 적극 반대한다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슬로건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악용하여서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교묘한 악법들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기독교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편견과 차별이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죄와 거짓된 것에 대해서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많은 법과 제도들이 무불변한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인간의 뿌리 깊은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흑인들은 흑인대로, 백인들은 백인대로 모두 자기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의 우월성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흑백 간의 차별이 분명히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도 백인들은 높게 보는 반면 흑인들은 무시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LA에서 어느 한국 교포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흑인이 타자 깜둥이가 탔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똑똑하게 한국말로 깜둥이가 뭐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며 한국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초기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 자식을 키우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흑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비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위해 흑인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우리처럼 황색인종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주위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보게 되고 외국인과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급에 대한 차별도 사람에 대한 심각한 편견입니다. 인도 사회는 지금도 2억 5천만 명의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회에는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달리트라는 족속은 이 4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의 천민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인도와 같은 이러한 법적 제도와 계급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계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기와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 그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과 인간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차별도 문제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경에도 성차별을 묵인하고 인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도 보면 성차별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낮게 보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듯한 내용들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지도자였던 사사 가운데도 여인들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초대교회에도 여러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은 모슬렘을 인정하고 사원을 세우는 것도 허용합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종교에는 참된 구원이 없음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지하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고 경제적인 차별이 있고 지방색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시각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부분만 보고 있는 시각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다리나 몸이나 코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이것이 코끼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코만 만지면 이건 뱀이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편견이란 것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알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암과 지식과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상대방의 경험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절대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꼭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은 극히 주관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한 시점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점만을 보고는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본 시각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릴 때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가 교수가 되었다고 자신보다 꼭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불신자가 죽을 때까지 불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방인 고넬료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무할례자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이방인이 있고 로마의 군인이며 우리를 복종 가운데 가두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첫째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요 군인이요 정복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넷째, 그는 천사와도 교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무엇보다 그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준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복음과 영생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념과 사상으로 둘로 갈라져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하나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회복해야 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죄악을 고치기 위해 오늘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편견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이 가졌던 문화와 전통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과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데 힘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